대해서 할 것인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저 해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그렇게 최선을 다 못했다는 그런, 참여만 좀 마음에 참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여러모로 참 여러 방면에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고 경륜도 높으신 분들입니다만, 저는 그 종교이니까 제가 이제 다른 마당에서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은 역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자의 그 과정에서는 그 문제를, 여러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를 분명히 성자는 제시하고 본인도 실천적으로 이렇게 그 옮기신 분들입니다. 가서 피다고 하셨는가, 또는 소그라디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마찬가지 그분들은 분명히 인생의 그런 세월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방향도 분명히 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가르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런 음양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분들 그 방향성과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역시 영생의 길을, 영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들은 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이니까 제가 아는 분은 불교의 그런 가르침 대해서는 여러 그런 성자들이 가르침 가운데서 스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완벽한 영생 분별의 길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설법한 것이 40년 동안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문 하더라도 책 권수가 한 6,000권 됩니다. 이른바 그 내용은 판단사튼 법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만 유대하고 다른 성자가 유대하지 않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성자의 가르침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모두가 다 영생 분별한 그런 영생의 행복을 위해서 지향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 본인들은 천국에 이제 그런 자리에도 가신 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 이 철학적인 체를 본다고 생각할 때에 전도란 것은 역시 우리 생명을 믿으면 그만이겠는데, 그래도 이제 후대인들을 우리가 교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꼭 체계가 필요한데, 체계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스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 활석 체계가 세계를 뿐만 아니라 참 완벽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이 그런 유형을 이 세 차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속적인 차원, 세속적인 차원에서 모든 이른바 이제 우리가 요새 말하는 참 성물에 이제 그 식으로 말하지요. 따라 세속적으로 참 우리 학문적으로 많이 아신다거나 또는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세속적인 차원에 머문다고 생각할 때는 역시 성물이라는 그런 법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세속적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영의 생각도 하고 또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범위가 세속적인 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내가 있으면 너도 있고 또는 내 소리도 있고 또는 갖다가 이제 자기 가족도 있고 하는 또는 국가도 있고 하여튼 상대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이것이 이제 세속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버리면 이것은 자기 개인의 평안도 없고 또는 이제 가족의 그런 화평도 절대로 완전한 것을 우리가 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속적인 차원보다도 이제 그야말로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철학이라든가 그런 필요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긍정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인 그런 이 법률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족이라든가 국가라든가 국가라든가 어떤 분야에서도 이제 참다운 화해라든가 그런 평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상대적인 그런 이른바 상식적인 차원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운동이나 또는 작은 이런 정착이라든가 또는 도달이라든가 그런 분야는 모두가 세속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이상한보다 높은 데 부었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 세속적인 차원에 이제 머물지 않고서 이제 이른바 이 과학적인 차원은 세속적인 상식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한 차원 높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과학적인 것은 또 현대의 첨단 과학이 이제 또 경험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학도 이 뉴턴이나 데카르트나 그런 분들이 이른바 19세기 전에 이루어진 그런 과학은 이것은 상대를 면치를 못합니다.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또 인간은 따로 있고 자연도 따로 있고 그와 같이 가다가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가 이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19세기 이전의 이제 과학인 것인데 현대 과학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봅니다. 모든 존재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존재로 봅니다. 이러면 어떤 것이나 이제 에너지의 하나의 이제 상황론리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우리 이 중생들이 이 상식적인 눈으로 봐서는 이것저것 구분한다 하더라도 에너지론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에너지를 하나로 다 표현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물리학은 하여튼 일체 물질도 모두가 다 에너지로 환원된다. 따라서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좋든 나쁜 간에 모두 에너지 하나의 참 이른바 성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증거하자면 현대의 물리학의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마음이 무엇인가? 또는 그 에너지 그 자체는 무엇인가? 에너지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현대의 물리학도 해답을 못 내립니다. 왜 못 내리고 하면은 그런 분야는 시간을 초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적인 그런 범주에 들어가야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제대로 무슨 체계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인데 시간을 초월한 문제는 과학은 이미 차원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해답을 못 내립니다. 따라서 이 물질의 그 에너지 정체성 또는 우리 인간성의 정체성 자 에너지고 물질이고 나더라도 내려야 이제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으로 판단도 하고 영어도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하나의 자 그야말로 방향으로 해서 진단하자면 그에 따라서 이제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마음 자체는 무엇인가? 이 인간성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그 존재론적 문제 말입니다. 인간은 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인간은 벌어지는 그런 존재 상황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 현대 과학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에너지로 간다는 그 마음법이라는 게 하나로 돌아간다는 마음법 주의의 사상은 느꼈다 하더라도 그 하나는 대체 무엇인가? 그걸 모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린 분이 이제 예수 여섯가지 공자의 뭐 그런 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표현은 다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분들은 모두가 다 그 물질이 크면 우리 인간한테 그런 데 관해서 명확한 해답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제 참 불교나 기독교나 세계적인 그런 종교를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자기 존재의 파악도 잘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생활에 항시 이 불안스러운 것을 잘 면책을 못합니다. 이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인간성의 본질을 제대로 밝힌 가르침이기 때문에 인간성의 본질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해답이 없이 우리가 자신있게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 대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는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런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바른 해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또는 우주 만족이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그런 이 사상으로 붙어서 이제 모든 문제를 조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 상대적인 문제 가지고 따진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문제도 그렇게 이제 해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땅히 기독교나 불교나 또는 유교나 간에 그런 종교를 꼭 가져야 그래야 이제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길을 이제 바로 그렇게 알고서 사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자의 가르침이 비록 뚜렷하다고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와서 첨단 과학을 수용도 하고 수용함과 동시에 오히려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책임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불교는 그 체계 자체 내려가서 이 과학적인 것도 현대 과학보다도 훨씬 세밀하게 분석적인 면은 물론 불교에서는 별로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을 분석해서 이제 공부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정확히 불교에서는 아주 그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하나의 철학적인 문제, 인생과 우주의 이 번지는 무엇인가 그런 문제도 정확한 체계에서 불교는 되어 있습니다. 가령 유식론 같은 것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몇 년 공부해도 다 모를 만치 그와 같이 당경과 동시에 아주 참 정밀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불교는 과학적인 분야 또는 철학적인 분야 또는 이 종교적인 분야 우리가 종교가 온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영생불멸한 우리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나는 영생불멸한 완벽한 행복을 보는 것이 종교의 본질인데 그런 문제도 이제 다른 종교보다도 훨씬 더 체계가 이제 아주 정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 현대 이 첨단 과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로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또 미국도 적응을 했고 한다 하더라도 이 첨단 과학 시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써 물질이라는 것은 모두가 에너지로 돌아간다. 우주는 결국 에너지 하나의 상황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가 이제 되어버리는 것들은 그야말로 참 다른 종교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해석을 잘 못합니다. 가령 기독교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나 빨리 가셔나서 그런 세계를 좀 모르겠지만 역시 나와 남의 관대라는 것도 그 역시 참 모르는 책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느님을 갖다가 이제 인간 답변다 설정이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 갖다 하느님과 나와 그때는 이제 완전히 분리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사람들도 갖다가 이제 서로 모두가 다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연과 환경도 갖다가 이제 환경을 따로 인간 따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고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의 이제 아주 생명의 시작되는 진여불성의 하나의 아주 그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에너지 정체, 우주의 정밀 에너지 정체가 무엇인가,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해답이 있어서 불교에서는 이제 진여불성이라고 이제 하나의 그렇게 이제 아주 그 불교적인 공유 수업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이라고 하면 바로 그 어느 것이나 어느 존재나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진이 아님이 없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불성은 부처불자 성금성자 어떻게 불성이라고 보면 갖다가 이것이 이제 보통 그런 성질이 아니라 완벽한 생명이기 때문에 불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불성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존재의 근본자를 말하는 것인데 내 마음도 바로 진여불성이고 바로 물질도 마찬가지고 어떤 존재나 모두가 다 근원적인 본체는 진여불성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지리는 동시에 완벽한 생명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불안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해답이 될 것이고 또는 동시에 나와 남의 관계에도 이것은 나만 그와 같이 내 마음만 참 진여불성이 된 것이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진여불성인 것은 어떤 것에나 다 공통적으로 다 그대로 이제 거기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또 들어있다고 이제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체가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생명이 다 거기에 온전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작은 것에는 그 진여불성이라는 우주의 순수 에너지가 이제 조금 적게 들어있고 큰 것에는 많이 들어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진여불성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한 수도 생명이기 때문에 태산 같은 데가 들어있는 진여불성이나 또 교회가 있는 진여불성이나 또는 댓글 속에 들어있는 진여불성이나 결국 또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이 철학적으로나 정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순수 생명의 신여 불성뿐이다. 이렇게 돼야 이제 이른바 불교의 참다운 해석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나 또는 공자님이나 그런 분들도 역시 그렇게 알고 계셨지만은 우리 중생들이 너무나 미련되기 때문에 가령 한 1900년 이전이라든가 2000년 전에 갔다가 이제 고도로 철학적인 말씀을 하면 이런 사람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원이 갔다가 이제 그대도 마음만 남기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갖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다 말씀한 것이지. 왜냐 아주 핵심만은 결국은 이제 석가모니 가르치기가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인데, 다행히 석가모니 가르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현대의 첨단 과학이라든가 모든 그런 인류 체계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철학적인 체계를 다 수용했기 때문에 이 현대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를 믿지 않으면 온전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나 공자나 그런 성인의 가르침도 모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주와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각기 자기 종교가 다른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런 분야에서 깊은 교회가 이제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이른바 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 인간이 상식적으로 보는 그런 결정과 긍정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되면은 어느 문제도 완벽한 해석도 못 되고 완벽한 것이 해석이 잘 못 됩니다. 가령 부모 자식 기간도 이제 마찬가지이고, 아무리 지금 부모님 자식 교육을 잘 시킨다 하더라도 철학이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내 딸도 내 아들이니까 이제 내가 사람은 내가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젊은이들은 제가 제대로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매스컴이 그런 혼란 때문에 굉장히 이거저거 조사 알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제대로 납득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다 가령 여기도 도덕적으로 자칭은 불만인데 후대고 갔다가 이제 일반 백성은 나한테 충성하고 정말 형제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에서 젊은이들을 좀 납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꼭 젊은이들을 납득을 시킨다 하더라도 역시 정확한 철학적인 기록을 가지고서 이제 타인으로 교육을 시키자 그래야 이제 바로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역시 성자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체 생명이 근본이 하나단 말입니다. 근본이 하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와 정도 아닌 것은 아주 판명히 구분하는 것이, 다른 이 정도가 아닌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을 갖다 두고 보고 세서를 보고 이렇게 이제 분별해서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도는 모든 것을 하나의 생명으로 본단 말입니다. 물론 그 예수 말씀이나 공자 말씀이나 이제 그렇게 그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많이 나누셨어도 그분들이 행동을 만난 말입니다. 그분들은 아무런 나쁜 것 갖다가 이제 원수까지 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분의 사상이 갖다 이제 하나로 보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역시 성자가 보는 모두를 하나로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견해, 그런 인생관을 이제 가져야 비로소 이제 가정생활도 아내를 대하나 자식을 대하나 이제 자기와 똑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똑같이 생각할 것이고, 이웃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를 보나 이제 그런 철학이 꼭 기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또 원래 진리하고 이제 똑같은 그러한 본질적인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항시 불안스럽습니다. 가령 우리가 재산이라든가 그런 어떤 참 무주적인 것이 풍족하고 또 지위가 이제 높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진리의 합리적인 진리에 딱 들어맞는 생활하는 마음이 충족되고 항시 이제 마음으로 그나마나 참 평안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세간적인 것이 우리한테 맞이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서는 우리 마음의 그런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선은 자기 마음으로 안심인명을 하고 자기 마음으로 충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꼭 예수 석가 공자 그분들이 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 행동을 그렇게 이제 아주 우리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궤도를 이제 수정을 해버려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참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참 무서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의 혼란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정보를 우리가 정리하고 바른 가장 좋은 정보를 가지고서 행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과제인데, 그런 데서는 꼭 이 부처님 가르침, 성자의 가르침이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두시고서 모든 지금 하시는 그런 분야에서 참 최선으로 이제 그렇게 빛나는 행동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이 진불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 생명의 근거, 모든 것을 이것은 근본 성품입니다. 산이요, 내시요, 이제 동물이요, 식물이요, 무생물이요, 모두가 다,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라 하는 순수 생명 위에서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타기하고 상황을 타기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분야에 계시는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진불성이라 하는 우리 생명의 그 실존 문제, 생명 실존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명의 그 실존을 꼭 마음에 가지면서 생명의 실존 문제 여의지 않으시고서 그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